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남자가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세 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어머니요, 두 번째는 아내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길을 안내하는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될 그러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바다의 정보를 알려주는 바다의 지도, 해도가 필수적입니다. 이 해도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물의 깊이나 암초나 다양한 수중의 장애물, 섬이 있으면 섬의 모양, 또 항만시설, 바다에서 일어나는 조류나 해류의 등이 표시되어 있는 바다의 안내도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해도가 종이로 되었지만 지금은 전자 해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도를 보지 않고 바다를 무턱대고 항해를 하다 보면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육지를 여행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지도입니다. 아는 길이나 안내판이 있는 그러한 여행은 지도가 필요 없지만 길이 없는 곳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지도와 나침판과 이런 것을 보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산에서 짙은 안개가 끼거나 눈보라가 치거나 어두운 밤이 되면 아무리 산행의 경험이 많은 산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늘을 여행하는데도 항공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늘에는 땅 위처럼 길이 따로 있지 않고 도로 표지판 같은 것도 없습니다. 하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길을 항공로라고 합니다. 항공로가 표시된 지도를 항공지도라고 하죠. 그래서 항공로는 비행기가 비행해 나가는 방향이나 고도를 결정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가는 것에 있어서 고도는 몇 미터로, 속도는 얼마 정도로 그렇게 가도록 다 원칙이 있는 것이지, 하늘이라고 해서 비행기 조종사가 마음대로 다니다가는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륙하는 비행기의 고도와 착륙하는 비행기의 고도가 다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칠 것이 없는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조차도 자동차와 철도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루트로 운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도 여행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익숙한 길보다는 잘 모르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나 가족 중에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는 길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캄캄한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인생길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의 말씀은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길은 있으면 갑니다. 그러나 길이 나지 않은 것은 길을 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길이 없어요. 인생의 힘으로 곧 개척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이슬람교의 마호메도 새로운 길을 내지를 못해요. 오직 누구요? 한 길, 외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난 길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진리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곧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뚝 끊쳐버리는 거예요. 길이 있어도 너무나 좁은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오솔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은 이 길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소로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믿음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주님은 찾아가셔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죄를 대속하고 구약의 시대에 짐승이 죽었는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내려가던 길에서 돌이켜 그 적시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은 뭐예요? 교회 오면 복은 그런 것이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복인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을 잘못 전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이 땅의 복이 복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재산이 많아 보이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하지만은 또 물질을 많이 주는데 그 물질, 하나님의 그 물질적인 복이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것이다라는 나는 청직이다라는 말씀을 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의 길은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왕 다윗같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섬기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온 그 왕,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 복음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눈앞에 벌어질 일을 알지 못하여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치는 3cm 앞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내일은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살아가지, 내일 죽을 일을 미리 알았다면, 우리가 죽을 날짜를 정확하게 안다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죽거나 내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둠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어두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어둠의 길을 가는데 빛이 없으면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건장한 남자도 저도 밤길을 가다 보면 저게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고 비닐이 저기 있었는데 비닐이 펄럭거리는데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밝으면 비닐이 좀 바람에 날린다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 그 자체가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천지 창조의 날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는 흑암 위에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길은 어둠의 길과 빛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말씀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빛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어두운 세상에 영적인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빛이 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영적인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 생각,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의 강체를 우리 심령에 비춰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참된 내비게이션,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참된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천지 창조 때에 흑암 중에 어둠이 가득했을 때에 짙을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빛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빛을 이 땅에 비추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추올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령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 상태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녀가 결혼하여서 사랑하고 부부를 이루라고 분명히 그렇게 주셨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해서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죄다라고 오히려 목회자들을 법으로 제재하고 그렇게 하는 법을 선진국에서 그것도 기독교 국가에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신학교에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목회자 수천 명이 그것을 옹호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이 심각한 그런 처지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어둠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았던 백성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도 그렇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죠.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가는 것은 지옥 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인생은 캄캄한 인생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은 어둠의 길에서 빛의 길로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 가는 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어둠의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빛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생길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에 가는 길에 거짓된 내비게이션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자의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인생의 멘토를 가지고 혹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이나 부모나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삼아서 인생의 교차로에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빛의 길, 신앙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못된 인생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말씀이. 진리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미혹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사탄의 하수인인 거예요. 사탄의 거짓 영에 속아서 거짓 역할을 하고 거짓 목자들이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사람들을 존경받는 아주 천사 같은 사람들로 나타나서 그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에서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의 교황이 얼마나 존경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로마의 교황을, 로마교회 가톨릭 교황을 그렇게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가톨릭에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은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김수환 주경영이 얘기했어요. 이 복음의 율법에 1.1획도 더하거나 빼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길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종교도 절대 경지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짓 그런 목자, 거짓 교사들이 기독교 내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나 세례를 받았으면 그 정도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도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요, 무속 종교에도 방언은 충분히 많이 널널히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몰몬교나 여호와의 정인, 크리스천 사이언스나 통일교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온갖 우리가 목회자들 조사도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단이 바로 잘못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참된 내비게이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성도의 발의 등이요, 성도가 가는 천국길에 빛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아야 돼요. 나이 들어서 알려고 그러니까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만 듣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지요. 성경을 잘 알아야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라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다를 여행하는데도 해도가 있어야 되고, 육지를 여행하는데도 지도가 있어야 되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데 있어서도 항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거짓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갑자기 길이 끊기는 날이 올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온데 그 이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양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의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들의 필경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천국을 향하여 여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생판 처음 가는 길을 가면서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수시로 보지 아니하고 딴짓하고 가다가는 엉뚱한 길로 처박히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인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에 선택하는 길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죠. 강제로 막 끌고 가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운전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향을 알죠. 이 길이 바른 길이다 하는데 그것을 꼭 무시하고 반대길로 가고 지륵탕 길로 가고 절벽길로 가는 그런 인생길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막아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이 길이 바른 길이다. 그 길에 따라서 그 길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안 하고 자꾸 딴 길로 가면은
자꾸 그 아가씨가 계속해서 말을 해주는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은 가는 만큼 힘들어지고 가는 만큼 고통스럽고 계속 가게 되면은 인생은 결국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에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되시는 성령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각기 제 길로 가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하고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쫓겨서 숨어서 이 타작을 하고 도망쳐 다니는, 그러다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잘못된 인도를 따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것 같지만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사망길을 헤매다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이제는 생명의 길, 빛의 길로 천국을 향한 길로 돌이키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전통이나 그러한 가치관 등 다양한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들은 일종의 지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싸움은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상을 통해서 싸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과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된 복음과의 싸움이 교회 안에도 내 심령 안에도 세상에는 무수하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그 말씀은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은 인생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바르게 안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철학도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이 과학을 연구했다는 그런 사람들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를 못해요. 추측하는 거죠.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저절로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과학, 세상에 거릇된 그러한 학문적인 것들은 사람의 우연히 저절로 생긴 어떤 물질에 의해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상은 물질이다라고, 우리의 조상은 동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짓된 내비게이션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존재는 그러한 물질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에덴 동산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에 바로 알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에, 사단의 잘못된 내비게이션에 속아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대가를 치르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하셔서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의 일원인 성도로서 우리의 신분은 계시록의 21장에 가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생명나무
그 과일을 마음껏 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한 그 십자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존재인가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알아서 그 길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은 어차피 끝나는데 이 육신이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물질이 금방 내가 떠나면 죽을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른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어난 목적도, 공부하는 목적도, 결혼하는 목적도, 목회하는 목적도,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목적도 내가 이 땅에서 건세를 누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원칙 하에서 살아가면 후회되지 않는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가 않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설교 한번 듣고 알지 못합니다. 예배 끝난 후에 30분이 지나지 않아서 설교의 제목과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일주일이 지나면은 그런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척추뼈를 따라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모든 성경 66권의 설교가 어떤 본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이제 빛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지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상고했다고 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을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이 설교의 요약을 주보에 실을 때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내가 놓칠 것이 없는지 생각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야지 목회자에게 질문이 해도 부족하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바른 인생의 길을 인생길 성경 내비게이션을 따라 여러분들이 가는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다를 가는데도 지도가 필요하고 육지를 여행하는데도 반드시 지도가 없이는 길이 없는 곳까지 갈 수 없고 거칠 것이 없는 하늘을 향하여 비행하는 비행기조차도 항공로가 있는데
하물며 천국을 향한 그 길에 지도가 없이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길을 찾아서 가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명줄로 보내셨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하늘로 향하는 사닥다리를 거부하고 하늘로 가는 휘장 찢어진 길을 마다하고 인생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중요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또한 세상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빛의 사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